이렇게 랩런트들이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이렇게 모여있는 자체가 굉장히 멋있습니다. 대구에도 이랬으면 참 좋겠네요. 오늘 제가 만약에 이제 하늘나라로 간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떠날까라는 그 중심으로 준비했습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3절 말씀. 칠 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신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라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렇지. 같이 읽었어야 했는데 마지막 절 한번 보시죠.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마심으로 한 몸,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오늘 일강 제목은 묵상 운동, 먼저 우리나라 종교를 믿지 않는다, 나는 무교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56.9%. 이 사람들은 앞으로 사입이나 이단이나 혹은 명상 쪽으로 빠져서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나는 그 어떤 신도 믿지 않고 나를 믿는다, 그리고 내 안에 그런 신을 발견했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시대에 무교죠. 나는 아무도 믿지 않는다, 나 자신을 믿는다, 혹은 나의 신을 발견했다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진다. 전 세계 천주교가 12억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5에서 한 6억 있다고 말하고 이슬람교가 20억이 있고 동양에 서양에 퍼진 종교들입니다. 불교가 한 5에서 한 6억, 그리고 힌두교 11억 있어요. 세계 한 70억 인구, 80억을 향해 가는데 여러분들이 세계 복음화를 외치면서 가잖아요. 전해야 될 복음을 알려줘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이런 인구수입니다. 우리 다락방은 30만, 35만 WRC 때 10,000명 모였고 한 2만 명 모였고 코로나가 와서 온라인 되면서 한 3만 명 정도가 온라인 등록을 했다라고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계복음화를 외치는 어른부터 아이까지 30만 명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계 인구를 70억으로 봤을 때 나 한 사람이 한 2만 명에게는
영향을 줬습니다. 2만 명 정도면은 또 꽤 큰 대학이겠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우리나라의 꽤 큰 대학의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우리가 전 세계 인구에게 복음을 한 번이라도 전할 수 있는 퍼센트가 된다. 안 어렵죠? 여러분들은 여기 전라남도에 갇혀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뉴욕, 맨하탄, 유럽 쪽 지금 하나님이 할 일을 막 쏟아부으시잖아요. 어떤 직업을 갖든 어떤 분야로 진출하든 전 세계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는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지금 크고 있습니다. 이게 좀 와닿아요. 여기만 계시면 저도 이제 대구가 분지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딱 생각에 갇히고 틀에 갇혀버리면 세계 보고만은 그냥 우리가 꿈만 꾸면 말만 하는 그런 언약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정말로 많은 것을 보고 접하고 지금 또 인터넷이 많이 발전됐잖아요. 세계를 벗을 보고셔야 됩니다. 전 세계 이거 항상 생각하세요. 역사 이야기죠. 1907년도에 한국의 평양이죠. 대부흥운동이에요. 평양 대부흥운동. 배선주 목사님을 중심으로 장배현 교회에서 당시 선교사님 목사님들 내가 정말 죄가 많구나 해서 회개운동을 합니다. 회개운동. 내 잘못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눈물로써 주님 회개한 이 운동이 평양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 크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경회라고 말씀을 읽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 선교사 엄두호두 선교사가 왔을 때 자기 집 사랑방에서 교인 7명을 모시고 성경 공부를 시작해요. 그걸 사경반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금 다락방처럼. 그래서 이때 한 20년 동안 한 119만 명 이상이 복음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경회를 통해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메비우스 선교 정책이라고 들어봤어요. 광우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우리 조선 땅이 스스로 복음 듣고 깨닫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 연도도 선교사의 사기 운동 때 같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1933년도에 성령운동 중복음교회에서 오순절파 조영기 목사님 들어봤습니다. 여기서 세운 고단의 신학교에서 4회 졸업생으로 목사님이 졸업을 하십니다. 이게 지금은 이제 73년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나라에서 꽤 큰 교회로 발전하고 있죠. 성령운동도 우리나라를 강타했고 이게 1933년도입니다. 그리고 58년도에 CCC 정일보 목사님께서 사형, 전도, 육성, 훈련, 파송을 목적으로 개인 전도와 우리 구원의 기능 같은 이 대학가를 파고든 운동을 통해서 그리고 16년도에 내들이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국제적으로 교파를 초월한 선교기관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알게 하라.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전도 역사의 흐름들입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들어와서 또 공부하냐 이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복음의 흐름 속에서 왔고 내가 랩런트로서 이 다락방이라는 이 세계복음화 전도협회라는 것을 내가 만나게 되었고 앞으로 나는 어디로 인도를 받을까에 대한 부분들 오늘 경력을 하셔야 되고 73년도에 빌리 그레이요 이분은
왕을 상대한 목사님, 미국의 역대 대통령을 조언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계셨던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한국 전도 대회를 73년도에 여십니다. 여의도 공원에서 3일간 300만 명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 74년도죠. 엑스플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세계 기독교 대회, 우리 세계 랩런트 대회, 세계 산업인 대회, 세계 중직자 대회, 세계 선교 대회처럼 세계 기독교 대회라고 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한국 땅에 와가지고 복음을 그리고 전도 집회가 시작됩니다. CCC의 김준곤 박사님이 계속 기도로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찬양 중에 왜 민족의 가슴마다 힘없는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로 되었었죠. 이게 이제 슬로건이죠. 그걸 가지고 74년도에 이 한국 땅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의도 공원에 모여서 합숙이죠, 합숙. 합숙을 한 32만 명, 정확히 32만 3,419명이 합숙을 우리 합숙을 중고 합숙을 가봤죠. 잠잠에서 말씀 듣고 전도하고 그리고 집중을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좀 집중력이잖아요. 194만 명이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2박 3일 동안 또 3박 4일 동안 리더 수련회 또 WRC를 하듯이 그 당시에 74년도에 전 세계인들이 이 역사를 맛봤죠. 외국인 82개국에서 3,000명 이상 3,039명이 왔고 이 대회로 말미암아서 420만 명 정도예요. 420만 명이면 감이 잡힙니까? 우리 왜 WRC 가면 막 사람 진짜 많다 하는데 1만 명, 2만 명 차이거든요. 420만 명이 복음을 듣고 그 중에 한 274만 명 정도가 영생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 한국 땅에 하나님이 벌써 100년도 더 전에 이런 역사들을 계속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가 끝나고 1,000개 교회에 1년 동안 주보를 조사해 보니까 도인 수가 33% 증가되고 헌금이 66%, 64% 증가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조선 땅, 이 대한민국 한국 땅을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복음의 문을, 복음의 씨앗을 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78년도에 제자로 옥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사랑의 교회 개척하셨죠. 한 사람이라는 목회 철학을 가지고 평신도 지도자였던 장사하셨어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지역교회 제자원을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을 일어나게 됩니다. 김중훈 박사님이나 옥하는 목사님은 유 목사님 통해서 한 번씩 메시지를 듣잖아요. 정말 우리 랩런트를 키워야 될 계속해서 전도만 하시라 유 목사님에게 개인적인 만남을 있었던 그 한국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87년도에 드디어 영도, 부산, 삼신할매가 이렇게 영도는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들어가도 나갈 때는 마음대로 못 나간다는 소리가 있어요. 실제로 삼신할매가 영도를 탁 잡고 있어서 이사가면 벌 주는 거야. 영도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그때에 우리 키 작은 할아버지 목사님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시대적인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 다락방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 다락방이 2000년 만에 회복된 전도운동이라 들어보신 적 2000년 없어요?
안 들어보신 친구? 없죠? 다 들어봤죠? 왜 그러면 다락방 2000년만 해먹겠냐?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그러냐? 아니죠. 바울과 베드로 들어봤습니까? 바울은 현장에 있었죠. 베드로는 나중에 교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로컬과 파라라는 개념이 있어요. 대교회와 현장. 교회는 법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와 멀어질 수 있습니다. 현장은 예를 들어 CC나 선교 기관들은 전도를 열심히 하지만 뿌리를 내리기가 힘들어요. 저희 당시에 베드로는 로컬, 대교회, 바울은 파라. 지금 이 모임은 파라라고 할 수 있죠. 교회를 초월해서 우리 후대들이 모였잖아요. 만약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안 돼, 우리 랩런트는 여기 못 가, 우리 교회에서만 훈련받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만 일을 해야 되고 우리 교회에 일꾼이 돼야 되라고 신학원도 안 보내고 이런 주례도 안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원내스 될 수 없잖아요. 현장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초월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런 모임이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을까요?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존 교단, 기존 교회에서 교회끼리 이렇게 연합해서 매주 핵심을 모이고 이 교회를 넘어서 전 세계가 랩런트 대회, 선교 대회 할 때마다 교회를 초월해서 모이잖아요. 목표 하나, 세계복음화. 이게 바울과 베드로가 있었다. 그 2000년 전 그 이후에 처음 있었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성경적인 전도입니다. 성경적인 전도 전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은 96년 5월달에 세계복음화 전도협회를 세웁니다.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그리고 97년 9월달에 전도총회. 다락방이 이렇게 세력이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서 핍박을 받고 목사님들이 막 목이 날라오고 막 그렇게 돼서 500명의 목사님이 파면을 당했거든요. 파면이라 하면 이제 니는 목사할 수 없어 이렇게 목이 잘린 21세기 순교죠.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종파, 교단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에 이거 하나 붙잡고 목사님들이 다 목이 날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목사님들은 다락방이라고 하면 그냥 지금도 그렇습니다. 일반 교회에 다니는 집에서 결혼을 반대해요. 이단이 이상한 집단이 그래서 속이고 결혼하는지 아니면 대학 갈 때도 일반 신학교 갈 때도 내가 다락방 교단임을 밝히지 않고 그렇게 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목이 잘린 목사님들이 총회를 세우는 전도총. 그 전도총회 1대 총회장님이 이제 박지원 하나님의 올라온 목사님이시거든요. 한 번씩 들어봤을 겁니다. 총회가 전도에 방해되면 해산하겠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총회장이 되세요. 실제로 이 총회는 해산이 됩니다. 2011년 6월 21일에 우리 일산 킨텍스 더블리아시아로 기억납니까? 거기 3층 그랜드 볼룸에서 우리는 이제 전도총회를 끝내고 어디로 들어갔죠? 개혁총. 개혁총회에서 너희 더 이상 이제 이단하지 마 이렇게 손을 내밀어줘서 지금 우리가 개혁총회로 들어왔어요. 이 총회라 함은 베드로의 로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컬. 교회에는 당회가 있죠. 목장로님들의 모임. 이 당회. 그 다음 노회 들어봤어요. 노회. 여기 노회 있잖아요. 지금 연남 노회. 노회들의 모임이죠. 이 노회들의 모임, 총회. 우리는 지금 전도총회에서 전도를 위해서 이 총회를 해산하고 개혁총회로 넘어 이
로컬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리고 8화는 뭐냐?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이 한국을 넘어서 이 세계복음화 전도협회를 통해서 진짜 세계복음화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협회와 총회가 있어요. 로컬과 8화. 그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대학을 가든 어떤 분야를 가든 내가 섬기는 교회와 내가 몸담고 있는 분야, 현장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셔야 돼요. 주일 강단 말씀을 목숨처럼 붙잡고 토요일 날 나오는 산업선교, 전도와 핵심 꺼진 제자를 탁 붙잡아요. 그리고 월화수목 기도수첩을 통해서 이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이 눈을 뜨셔야 됩니다. 로컬과 파라, 교회와 현장 반드시 여러분 교회에서 받은 말씀을 현장에 실현시키는 그런 전도자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1907년도부터 하나님이 복음의 씨앗을 그때그때 전도자를 세워서 그게 외국인을 주시고 근데 한번 봐봐요. 이 운동들이 다 한 시대로 끝났어요. 끝났다 하면 좀 그렇지만 많이 약해졌죠. 그러면 지금 우리 1세대 목사님들 아직 살아계시잖아요. 이제 곧 초청하시겠죠. 단임 목사님들 이제 연세가 많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럼 이 운동을, 이 언약의 바톤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이 다음 세대 운동을 이어나가야 되는데 사실은 다락방조차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들이 지금 너무 많이 컸어요. 현장에 다락방 운동. 그게 뭐지?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이 부분들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오늘 진짜 중요해요. 제가 말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제가 밤에 이제 죽으면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제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을 한다는 생각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학생들 거에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잘 들으세요. 여기까지는 안 어렵죠? 괜찮죠? 87년도에 우리 다락방도 편신도 일반 성도입니다. 전도사님, 목사님 말고 일반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전도할 수 있다입니다. 평신도를 해요. 그리고 91년도에 목회자를 여기까지 하고 20가지 전도전략 들어보시면 됩니다. 성경적 전도운동에서 20가지 전도전략 이제 외워야 됩니다. 아니 여러분 삶이 돼야 돼요. 87년도에 다락방 메시지를 하시죠. 다락방 메시지를 하시고 92년도에 팀사역 들어봤어요. 팀사역. 우리 팀사역 하면 보통 어떤 걸 떠오르냐면 야 오늘 밤에 이거 와. 밤에 와가지고 네가 잘못했던 거 네가 실수한 거 꼬집어가지고 막 울고 네가 전도 안 했던 거 이래가 안 된다. 그래가 막 밤새도 울고 나면 뭐 마음이 뜨겁고 오늘 팀사역 이거 잘했다 하면서 그 팀사역이 아니고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응답수세라는 게 일단 다 같이 설명드릴게요. 이 메시지가 선포되고 합숙 훈련이 시작합니다. 중고합숙 하고 친구 한 1차 합숙. 그렇죠. 지금 코로나가 펴지고 나서 이거 없어졌어요. 지금. 그럼 우리 20가지 전도 전략이 준비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개교회별로도 합숙을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5가지 이거 다 설명드리고 그림을 한번 다시 설명할게요. 합숙 훈련. 그리고 93년도에 조직도 있습니다. 20가지 전도 전략에는 조직도 있는데 전도학교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팀 합숙 훈련이 생기죠.
94년도에도 또 조직이 생깁니다. 전도신학원. 지금 핵심 때 보면 초신, 청신 인터뷰도 하는 그 리포터도 세우고 또 우리 지금 웬만한 개들 신학원 출신이 나오면서 이번 주도 박경공 목사님 나오셔서 신학원 소개하고 있었죠. 우리 신학원 다닌 친구 한번 손잡을까요? 신학원도 이제 팔아보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받은 그 응답을 현장에서 실현시킬 수 있는 응답을 주는 신학원 등록하셔야 됩니다. 등록한다고 저한테 뭐 인센티브 주는 거 아닌데 등록하세요. 그리고 95년도에 또 훈련이 생깁니다. 71차 훈련이 생기고 메시지는 또 미션업 메시지가 선포합니다. 97년도에도 훈련이 생깁니다. 5개씩 있어요. 전문별 합수. 그리고 전문 사역에 대한 메시지도 선포합니다. 그리고 선교사 훈련이 생기는 것도 도와주거든요. 99년도에는 이제 지교에 대한 메시지가 흘러나오고 RTS 조직이 우리 전도사님들 다니는 학교죠. 01년도에는 AUC 원래 캘리포니아에 이 다락방의 모든 전도 자료를 집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한 기구가 생겼다가 RU로 이름 바꿔서 미국에 있죠. 그리고 03년도에 마지막 훈련인 전도학교 훈련이 있습니다. 이때는 유서 쓰고 나가는 합니다. 87년도부터 해서 2003년도까지 다락방이 말하는 성경적 전도 전략 20가지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설명드리면 여러분 다락방 하는 친구 한번 해본 친구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우리 학교에 와가지고 손들라 하죠. 나는 졸업할 때까지 단 한 번도 다락방 하지 않고 나만 그래봤고 이렇게 하는 친구 있어요. 여러분 다락방 하세요. 제가 말하는 다락방 한번 잘 보세요. 전도사님이 사역자면 목사님이 사역자면 여러분은 조장입니다. 목사님하고 나하고 전도사님하고 나하고 1년, 2년, 3년 그거는 다락방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 일종의 과외라고 볼 수 있죠. 내가 양육받고 그거는 다락방은 반드시 내 친구가 거기 와야 돼. 예를 들어서 또 다른 랩런트 먹을 수도 있고 기존 교회 다니는 친구 먹을 수도 있고 불신자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목사님하고 나하고 보험편지 1과 2과 3과 현장 교제로 하다가 초청돼가지고 한 7과쯤에 친구가 왔어요. 하는데 이 친구가 영접을 해버렸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기가 태어났어요. 다음 8과 같이 하면 알아들어요. 다시 1과부터 해줘요. 그래서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나를 드리고 이 학교라는 현장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요일을 바꿔서라도 이 아이를 위해서 복음편지 읽어하는 시간을 새로 잡고 장소를 바꾸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때 내가 가서 참고하는 거예요. 내가 다락방 받는 게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을 때 목사님이 저렇게 다락방 하는구나 라고 내가 제3자의 편실에 보는 거예요. 왜 볼까요? 내가 하기 위해서. 내가 받을 때는 몰라요. 오늘은 시험 기간인데 안 왔으면 좋겠다. 점심시간에 나가서 놀아야 되는데, 축구해야 되는데, 매점 가야 되는데. 그렇지만 만약에 그 일을 여러 번 한다고 하죠. 내가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내 친구에게 보험편집 해야 돼요. 그러면 마음이 다르겠죠. 근데 내가 바로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참관하면서 보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게 키예요. 이게 다락방의 키입니다. 그래서 내 친구 주변은 다 불신자거든요.
왔잖아요. 이제 불신자 돌아온 친구를 다 불신자 같이 엄청 크는 거예요. 요 작업을 내 친구를 데려와서 내가 참관하는 걸 한 3번 정도 하면 전도운동, 영접운동, 다락방운동을 보면 내가 이제 사역에 설 수 있게 이 친구를 조작이죠. 요게 유 목사님 말하다 박사 목사님하고 나하고 일대로 계속하는 이거 말고 여기서 영접운동이 일어나서 다락방이 파괴돼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맛봐야 돼요. 여러분이 이거 다락방 참석하실 때 교제가 뭐 나가는지 주변의 친구는 뭐 하는지 막 창피하고 목사님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친구들 야 니 뭐해? 하면 하면서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 반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친구가 말씀을 듣고 예배되어 있을까 이거를 불국 같은 눈동자를 보면서 여러분이 3년 동안 학교에 있는 이유예요. 그 메시지를 했다고 87년도에 그리고 이 합숙훈련을 갔다 오면 다락방이 6개 열려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그래야 팀 합숙훈련에 참가하게 돼요. 근데 벌써 우리 어른들부터 팀 합숙훈련한테 다락방과 거짓말로 막서가지고 훈련받고 싶으니까 그 마음을 참 깊숙하죠. 이 다락방 이해되죠? 이 그림 가지고 학교에 가셔야 돼요. 처음부터 영상이 설명했던 다락방. 그럼 팀사역이 뭐냐? 이렇게 다락방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한번 간증을 해봅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지역으로, 우리 학교가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 팀사역이에요. 니랑 내랑 울고불고 막 잘해본 게 아니라 아마 전도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지역을 한번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만남, 대화, 토론. 그래서 이 팀사역을 하는 그 다음에 어떤 A라는 지역을 통해서 함께 떠나보는 거예요. 이걸 팀사역 전도라고 합니다. 무연고제 말입니다. 많은 곳 B, C, D 갈 수 있겠죠. 가다가 그냥 짝지어서 둘이 간 거잖아요. 갔는데 한 지역에 예비된 제자가 있어요. 이게 감동할 정도로 불신자인데 이렇게 빨리 말씀을 알아듣고 이 전도운동에 자기의 삶을 바치겠다고 결단한 사람이 있다고 이 만남을 두고 계속하는 그 현장 팀사입니다. 우리 대학 수련 내려가면 이렇게 일강 끝나고 만원 더 내면 현팀 받고는 기억나시죠? 현장 팀사. 그 현장에서 이 사람을 완전 제자로, 그러니까 다락방을 찍은 조장으로 부어서 확립시킵니다. 그럼 이 사람 주변에서 이 불신자 친구의 다 밭이다. 이 밭을 두고 정말 기도로서 준비해가지고 제대로 전도하자. 이게 전도 팀사역 전도, 현장 팀사역, 전도 팀사역. 이 전도 팀사역은 훗날의 전도 캠프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캠프는 그냥 뭐 날짜 정해가지고 가자. 가가지고 막 영접운동 그렇죠. 그냥 썰물 빠지듯이 빠져나와가지고 영접자 다락방 열렸는데 관리도 안 되고 오히려 그 베이스 캠프 했던 교회가 힘 빠지고 이런 게 아니라 빛을 비추는 축제라고 하잖아요. 축제. 이 현장에 충분히 다락방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이 교육되고 이 현장 인사를 통해서 이 사명자가 정말 내가 이 지역을 보고만했죠. 그 결단이 서서 이 원래 사역하던 분들과 우리 생가족들과 팀사역 받아서 참석한 분들 이분이 와가지고 기대를 잡고 빛을 비추는 지역 정치. 너무나 신이 나는 일이죠. 여러분 학교 도서 캠프 할 때도 각 반에 여러분 제자들을 심어놓고 날짜를 정해서 이 친구가 기도하다가 예를 들어서 여름방학 전, 겨울방학 전에 교회를 초청한다든지 신학원을 초청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제3의 장소에서 축제를 보내서
초청. 그래서 목사님 모시고 말씀 받고 찬양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하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이전 캠프 메시지가 99년도에 선포가 됐어요. 필리핀 집회에서 2000년도 넘어오면서 전도 캠프 시대가 됩니다. 벌써 24년째. 이 일을 하다 보면 제자를 키워야죠. 그래서 미션홈이 필요합니다. 이 미션홈 메시지도 95년도에 나왔죠. 우리 대학 가면 저기도 지역을 옮기게 되잖아요. 그럼 뭐 여러 부모님들이 미션홈을 막 찾습니다. 근데 저한테 그거 좀 하숙제로 찾는 느낌? 싼 가격에 대학 근처에 교회에서 운영하는 미션홈 나와가지고 뭐 예배도 드리고 새벽 기도도 하고 빨래 뭐 이렇게 순번 정해가지고 밥도 짓고 좋아요. 근데 원래 미션홈은 제자 양성소입니다. 예전에 95년도에 이 목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 영접하지 않으면 한 명 밥 굶고 만원 내주는 거 이런 훈련들 정말 지금 또 치유 미션홈도 있죠. 생을 같이 하면서 전도자의 삶을 이끌어나가는 이런 부분 이 운동들이 이 그림들 이런 가지고 있어요. 이 일을 하다 보면은 EBS 요와 지금은 새가족 훈련하는 요원을 이렇게 많이 알고 있어요. 도장 못하는 그리고 TBS 들어보셨어요? TV 바이블 스터디. 지금은 이제 기능 쪽으로 이게 나중에는 산업성으로 연결되죠. 그리고 GBS 그룹 바이블 스터디라 해서 지역을 책임지는 그런 요원들을 훈련을 계속해서 훈련시켜 왔었어요. 이 조직과 단체가. 그래서 영접 운동이 계속 물밀듯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필요한 사역자들, 훈련들, 요원들이 마구마구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왜 사실됩니까? 영접 운동이 아니라 왜 영접 운동이 안 일어나냐? 다락방을 안 해서 그렇죠. 다락방을 하는데 그냥 양육 스타일이에요. 아이 스타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전남 랩런트들이 이 한국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을 택하시고 이제 그대로 품어 있는데 내가 여기에 대한 정체성과 이런 그림이 없다. 안 됩니다. 이 조직 가운데 이 5가지 기초죠. 기초 가운데 내가 전문성이 있다. 그러면 전문교회 하는 내 사업장에 내 직장에 여러분들이 성인이 돼서 전문성을 가지고 의사하고 시장에 공감을 하는 할머니하고 같이 다락방을 힘들잖아요. 정서가 안 통하잖아요. 그죠? 전문성이 있다. 그리고 지역에 그냥 아줌마도 하면 지교회 하시고 우리 아파트 안에 다 삽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게 다 담겨있습니다. 어떤 분야를 가지든지 그러면 내가 참 제자를 보는 눈도 있어야 되겠죠. 이 친구가 영접했는데 요게 지 대학 잘 가려고 지금 하나님 이용하는 건지 아니면 내 인생 자체를 전도에 성교에 오래 갈 친구인지 이 제자를 분별할 수 있는 눈도 필요해요. 무리다. 그럼 무리끼리 또 뭐하냐? 그냥 위로해주고 답주고 힘주면 됩니다. 그 제자는 또 선별해서 이렇게 훈련시키고 나라방 계속 돌아가고 영접자 생기고 내가 보는 눈 가운데 팀사갈 친구를 데리고 완전 캠프로 인도받고 이 캠프에서 또 영접이 되어지고 그 지역에서 또 나락방이 일어나고 이게 이제 무한반복입니다. 이게 87년도부터 우리 한국을 강타했어요. 그래서 너무 이게 크게 일어나니까 기존 교단에서 이 단체 위험하다 해가지고 제명을 시킨 거예요. 거기에 목날라간 목사님들이 전도총회를 세웠어요. 이게 너무 좋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너무 행복해서 모든 문제 해결자가 너무 내 인생에 답이 되어가지고 내가 평생을 섬겼던 교단에서 너는 죄송합니다. 쓰레기야. 너는 가짜야.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복음 하나만을 위해서 우리 후대에게 나누겠습니다 해서 온 게 5가지 기초입니다. 이 기초를 하다 보니까 훈련들이 필요한 거예요. 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지고 교육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시간 장소 정해놓고 일로 와. 이게 다락방이야. 이게 팀사역이야. 이게 미션홈이랍니다.
전투합수까지 훈련 대책입니다. 합수, 팀합수, 70일 1차 전별 전투합수 이 요원들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전도신학원은 뭐냐? 이 일을 한 지역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전도학교죠. 매주 메시지를 줍니다. 한 개인이나 한 교회가 아니라 전도학교 하면 교회들이 연합해서 모이잖아요. 대학 전도학교도 가보시면 기억나죠? 각 대학생들이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받습니다. 평화를 전달합니다.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근데 이게 더 발전해서 전도신학원은 전도의 신을 만들어준 학원이죠. 2년 동안 아예 그냥 체질을 꾸어 삼습니다. 모든 보는 관점들을 바꾸는 그 전도. 더 나아가서 선교사 훈련. 이 평신도가 선교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선교를 이해한다는 말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 11장에 하고 나서 유홍생들 말하죠. 자발적인 첫 번째 선교입사 바울 노인 1조가 금식하면서 성령을 받으려고 노예포로 속고 끌려가지 않고 자발적으로 천한 선교다. 근데 교회를 비우는 거야. 가디 목사님하고 고 목사님이 교회를 비워요. 2년 넘게 3년 가까이. 근데 교회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더 든든하게. 왜? 선교를 위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를 목표하려고 목사님이 된 게 아니라 전 세계 살리려고 목사님이 되셨구나. 그걸 받아들이니까 장로님들, 여러분 앞으로 이제 장로님 대본이 좀 많을 텐데 정말 잘 생각하시고 우리 교회는 우리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에요. 아니 담임 목사님 왜 우리 교회에서 사례받고 딴 교회 가서 자꾸 그렇게 좋은 거 말씀드리고 우리는 안 걸고 이게 아니라니까. 그게 이제 부산 동산제일교회 이 목사님이 서울로 옮기는데 얼마나 3년 걸렸다 하잖아요. 교회에 이식시킨다. 돈은 여기서 받으면서 왜 살을 저기 가서 한다. 근데 이거를 이제 두고 아예 내 인생을 바치겠다는 요원을 키우는 게 랩런트 신학 연구원이죠. 통일신학. 전도사님들이 여기서 훈련받고 그리고 전 세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5가지 도직 전도학교 신학원 이게 지금 이렇게 왔다는 겁니다. 어려워요. 괜찮죠? 괜찮죠? 갈 거 더 많아. 기회 나면은 호흡하고 가야겠죠. 이거 알고 가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이거에 주역이 되셔야겠어요. 왜 기도하냐? 왜 묵상하냐? 왜 영성운동하냐? 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5가지 미래죠. 이걸 통해서 우리 엘리트를 살리겠다. 우리 산업을 살리고 문화를 살리고 치유하면 결국은 랩런트 살리고 그래서 20가지 조전략 요게 이미 그림을 가지고 87년도에 유목사님이 다락방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92년도부터 우리 이제 청소년 수련회 하시는데 우리 랩런트들 키워야 되겠다 해서 98년도에 아예 또 훈련시간 이 시대가 옵니다. 그리고 99년도 아까 말씀드린 캠프 시대 2000년도가 지나면서 여러분 2006년도에 RUTC 2006년도에 혹시 김대중 컨벤션 센터 가본 친구 있나요? 이때 1만 명 모여가지고 도시락 하는데 한 2시간 걸렸어요. 도시락 버리는데 한 1시간 반 걸렸어요. 땡볕에. 그래가지고 너무 불평불만이 많아서 07년도부터 이제 타운 집회로 흩어졌죠. 이때 언약의 여정도 1만 명 모아놓고 홀에서 했잖아요. RUTC 시대가 되었어요. 랩런트, VP, 트레이닝센터, 랩런트 공동체 훈련장 그리고 08년도부터는 중직자 시대가 열리죠. 13년도에 집중훈련 시대 한번 열립니다. 지금 하고 있는 집중훈련이 13년, 11년 전부터 시작이 됐었어요. 그래서
다락방에 많은 집회들이 이제 힘을 좀 사람들이 좀 지겨워하는 찰나에 이 목사님이 11년도부터 준비해가지고 동신공동 캠프팀하고 각 지역을 돌면서 혹시 왜 이렇게 비디오로 차 타고 가면서 오늘은 어느 지역에 어떤 전도사를 만납니다 하면서 한 15분, 20분짜리 영상 여러분 본 적 있어요? 집중을 독일어로 해가지고 한 달 전에 가서 그 지역을 책임질 이 사람들을 찾는 거죠. 8명. 그래서 찾으면 훈련시키고 3박 4일 집중을 할 때 독일어로 해서 유목사님께 보고 드리고 차후로 계속 지속이 됐어야 됐는데 사실은 세우기 급급하긴 했었죠. 2013년도에만 204개의 집회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집회를 썼었죠. 지금은 또 그냥 우리가 훈련할 때 이름만 쓰는 기통입니다. 지역 돌면서 훈련하면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태어났었나요? 태어났었어. 몇 년생이야? 우리 파라노 몇 년생이야? 생일 몇 년도 태어난지 몰라? 11년? 12년? 태어나자마자 우리 다락방 집중을 열심히 나왔었어요. 그렇게 지나갔죠. 16년도에 제2RUTCC 17년도죠. 18년도에 제123 RUTCC 그래서 모으는 운동, 흩어지는 운동, 모으고 흩어지고 치유 서밋 운동이 진행되고 19년도에 237센터가 지어지면서 짓겠다고 하면서 237시대를 21년도에 시공초월이라는 변화가 나오고 22년도도 묵상운동이라는 변화가 정리합시다. 어려워도 들어야 돼요. 계속 복습했으면 좋겠어요. 전 세계는 이렇게 다양한 종교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한국 땅에 이런 역사를 일으키셨고 내가 몸담고 있는 다락방은 이런 시대를 맞이했어요. 이미 모든 성경적 전도 전략은 공개가 되었고 여러분 현장에서 펼쳐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이 모든 메시지를 91년도에 이 부분을 놓고 이 목사님이 다 이야기를 했어요. 91년도에 했어요. 부산 경남 목사님들 500명을 모아놓고 그 전도 기초 훈련을 합니다. 91년 6월 18일 여기에 보면 60년 마스터 플랜을 공개하십니다. 내가 앞으로 60년 동안 전도하겠다. 그럼 언제입니까? 2031년까지죠. 아니다. 51년까지입니까? 그죠? 이거를 91년도에 다 공개를 하십니다. 여기 보면 4강에 뭐라 되어 있냐. 내가 7 요원들을 할 거야. 키울 거야. 이게 이제 전도 훈련이고 EBS 요원, PBS 요원, GBS 요원, HBS 요원, 그리고 교역자 키 멤버, 평신도 키 멤버를 앞으로 차근차근 훈련시켜서 세우겠다라고 91년도에 목사님 500명 앞에서 얘기하십니다. 30년 전이죠. 이 요원들 교역자 키 멤버, 평신도 키 멤버. 교역자 키 멤버를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이승훈 목사님 당시에 전도사였어요. 야, 내년에 이승훈 전도사 네가 담임 목사해. 이해되세요? 네가 담임 목사해. 왜? 우리 지금 현장 가야 되니까 우리 돌아가면서 담임도 그냥 하자. 왜? 보다는 현장을 더 살리자. 이 정도의 중심으로 이런 요원들을 키웁니다. 그리고 평신도 키우는 건 뭐냐? 여러분 그 손세만 선교사 얘기 들어봤죠? 손세만 선교사 들어봤죠? 정말로 나를 봐라, 이 목사님. 내가 정말 전도를 사랑하는 사람 같아?
모르겠으면 좀 자세히 봐. 1년 안 되면 2년, 3년을 날 지켜라. 지켜보고 내가 맞다면 너의 목숨을 걸어라. 이렇게 훈련시킵니다. UBF 같은 경우는 둘이 결혼해. 그 당시에 결혼합니다. 무슨 통일교처럼. 그리고 박사학위 6개월 뒤면 이제 막 몇 년 동안 고생해서 박사학위 받는데 6개월 뒤면 너 들어와서 주일학교 교사해야. 교사해야. 왜? 제자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사람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정도의 훈련된 평신도 키 멤버를 키우겠다. 손세만 선교사 같은 경우는 김종건 박사님이 필리핀가 그래서 왜 운전면허 2주 만에 따야 되는데 유목사님이 딸 수 있겠어요?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고 운전을 따서 필리핀 갔다 와서 또 만납니다. 만나서 이제 어디가? 몰라요. 또 만나봐야 돼요. 그러니까 만나봐서 어디 가니? 홍콩 가요. 그냥 전도자가 보내는 가는 이런 제자들을 키우는 누구를 상황에서 얘기하시고 14장에서 조금 다르게 얘기하십니다. 15강까지 있거든요. 전도 기초훈련, 그리고 전도학교, 그리고 EBS, TBS, GBS, HBS 운영하고 나서 마지막에 70일 동안 이렇게 내가 키워내겠다라고 강의를 하십니다. 어렵죠? 어려워도 도와주세요. 이거 진짜 이거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거 하셔야 됩니다. 내가 호흡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묵상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영성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진짜. 지금 우리 단체와 조직에 이 대를 이어가지 못하도록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주변 일들도. 우리가 최고다, 우리가 전부다 이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 단체에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메시지를.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전략을 주신 게 맞아요. 그냥 제가 인생을 짧지만 저도 랩너트 시절 여러분처럼 보면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셨고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이 일에 생을 걸어야 되겠구나. 그 메시지를 91년도에 이미 마스터 플랜을 다 줬구나. 근데 이 메시지가 60년 동안 성취된 게 아니라 30년 만에 재해석이 끝난 것 같은 거예요. 유 목사님이 60년 동안 훈련시키겠다 했거든 30년 만에 다 끝낸 그 근거가 뭐냐. 21년도 11월 16일입니다. 이때 여교육자 수련회에서 소수 11의 교구 혹시 교사님들 들어보셨습니까? 전 세계에 12대교구를 만들겠다는 말씀하세요. 그리고 22년도 5월 6일부터 25차 세계 선교대회죠. 70제자 지역 동동가 찬양이죠. 70 지역과 죄송합니다. 네, 우리 제주종가 하면서 광고로 나오던데 이 메시지가 선포가 됩니다. 제가 볼 때 12대 교구는 우리 모든 부교육자들 현장 가서 현장 목회해라. 네가 현장에 담임이 되라. 이게 교육자 키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고 70제자 지역 종종 나라를 하는 70인 요원이 되라. 이렇게 형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60년 마스터 플랜이 2021년, 22년 지나서 완성이 되지만 왜 그럴까? 코로나가 세계 기술 7대 기술을 30년 앞당겼다라고 평가를 해요. 그래서 이 목사님 91년도에 이 코로나가 오는지 몰랐잖아. 그래서 이 메시지도 하나님 30년 앞당긴 게 아니라 재해석입니다. 60년 할 거를 앞당겨서 다 해버리시고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메시지는 뭔가
그러니까 모든 전략과 메시지가 이미 선포가 되었고, 여러분은 이 중간에 태어났기 때문에, 아니면 다 끝나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경험해야 되고, 그 뒤에 나온 메시지가 저는 참 무상합니다. 이제 묵상운동실을 간다는 현장의 전도와 선교 역사를 지나서 이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미 다락방 자체가 우리 뭐 메타버스, 유니버스 뭐 얘기하잖아요. 우리 가서 현장을 정복했다. 그 개념 자체가 이미 근데 사실 가상 공간이에요. 그잖아요. 여러분이 우리 학교에 다락방에서 현장 정복했으면 하는데 그 땅 샀어요. 경기부 등록돼가지고 내 소유가 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지역의 영적인 땅을 산 거잖아요. 정복한 거잖아요. 이빨을 꽂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거를 실제로 내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도전한다는 겁니다. 21년도 9월 1일에 미주대학 수련 때 나온 거예요. 3초월 3세팅 3.5 그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요게 완성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죠. 10월 30일에는 요 333, 지금 333 아니에요. 지금 3집중, 3응답, 3세팅 말고 3초월 3 세팅 3.5에 대한 내용이 9가지 세팅으로 없습니다. 테마도 모습이 이렇게. 그리고 12월 10일에 앞에 있는 성삼이 뒤에 30에 붙여서 3, 9, 3 한참 이 기도를 했었죠. 21년도부터 우리가 이 기도를 시작하고 지금 3년 차죠. 393기도. 지금은 무슨 기도인가요? 777기도라고 하죠. 이런 배경 속에 오고 있습니다. 예. 잘 따라오고 계시죠? 빨리 마쳐요. 이대로 빨리 마칩니다. 더 집중력을 내시고 다 돼가야지. 그리고 21년도 11월 5일에 망대라는 거 겁니다. 망대. 필리핀 랩노트 대회인데 이때는 플랫폼 워치타워 안테나 이렇게, 그러니까 파수망대를 워치타워라는 영어로 쓰십니다. 그리고 22년 9월 4일에 제28학기 군지대대학원 28학기 때 이 세 개를 합해서 진짜 망대 이 용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망대를 세운다 이 말은 이런 흐름 속에서, 이런 배경 가운데 이런 메시지로 지금 정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조금씩 하나님을 발전시키는 메시지를, 조금씩 메시지를 다락방, 팀사역, 미션업, 전문사역, 지금 훈련복 합수, 팀 합수, 70일 전문 전도합수, 전도학교, 전도신학원, 선교사 훈련원, 알프스학원. 이게 한 개인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메시지를 주시고 이 단체와 조직에게 훈련을 주시고 이런 시스템을 세우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계속 크고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91년도에 이미 목회자를 대상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이 또한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30년 정도 앞당겨서 하나님 성취해버리시고 새로운 메시지, 묵상운동 시대를 연 겁니다. 여러분 식사 오면 우리 다락방에 이런 메시지들이 나와 정말 딴 사람들 보면 이단스럽네 할 정도의 그런 메시지들이 선포됐다는 걸 제가 다 읽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진짜 정신 바짝 차리시고 여러분의 정체성을, 신분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호흡을 잠깐만 할게요. 제가 18년도부터
그 부산에 치유사역원 있죠. 거기서 좀 훈련을 받았어요. 하나님 은혜죠. 아픈 곳은 없었지만 훈련을 받았어요. 저는 그 또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이제 치유 복장을 줬고 또 교회의 흐름 속에서 이렇게 도목사라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데 오라복근이 없었습니다. 2년 코로나 터질 때까지 거기서 보고 듣고 배우고 아픈 분도 오지만 정말 전 세계에 전도자들이 모여서 목사님, 선교사님, 사모님, 권사님, 장로님, 아픈 사람, 암 환자, 인투기 환자, 정신멘탈적인 환자 다 상관없이 같이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서비스로 하는 것들을 살짝 봤어요. 거기서 하는 호흡을 유 목사님이 작년에 집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 진짜로 이걸 하려 하시는구나. 정말 묵상운동을 하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느꼈어요. 그게 23년도 2월 15일 세계 운동 예방 3일을 그러니까 마약 유도하고 이런 분들이 모였는데 거기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응답의 조건이니까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영적인 원리, 뇌의 원리, 몸의 원리, 집중의 원리 이런 거 막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10분, 10분, 10분 50일 집중해라 하는데 처음 10분은 나를 정비하는 시간, 그리고 그 다음 10분은 깊은 시간, 그리고 마지막 10분은 행복하고 감사하고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아침에 30분, 밤에 30분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건강 원리를 얘기하면서 호흡하는 법을 합니다. 지금 허리 펴고 하셔야 됩니다. 별수인데 코로 들치고 날수 흠, 하, 후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좀 말하는 게 너무 좀 놀라웠습니다. 흠은 코로, 하는 입으로 하고 지금 한번 해보세요. 코로 들이쉬고 코로 한번 소리를 내지 말고 그냥 많으셨다 싶을 때 입 벌려서 하 해보세요. 이제 내 몸에 산소 없어 할 거고 계속 나오거든요. 다시 코로 들이쉬고 하 한 세트죠. 코로 그래서 이렇게 몸을 살짝 그네를 가듯이 내리시고 딱 세워서 멈추고 하 호흡할 때 몸을 좀 살짝 낮춰서 배와 등이 붙는다는 풍선의 바람을 가듯이 몸의 메커니즘을 만드는 거죠. 우리 왜 기도하고 찬양할 때 보면 할머니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막 이렇게 하면 앞뒤로 도는 거. 왜 그럽니까? 이 진짜 운동입니다. 그 뇌에 조금 집중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숨도 들이쉬고 막 이렇게 멀쩡이처럼 하는 거 아니라 살짝 들이쉬고 살짝 서서도 할 수 있게 좀 살짝 들면서 내 코가 배꼽에 있다 생각해요. 오늘부터 나는 배꼽으로 숨을 쉬는 쉬고 섞어내고 발숨을 통해서 우리 몸의 86%의 독소가 빠집니다. 발숨. 이 대기권에 산소가 20.8%에서 21% 있거든요. 나머지는 78% 이상 질소죠. 100% 공기 중에 한 5분의 1 정도가 산소입니다. 이걸 내가 들이쉬고 내뱉으면 한 14% 정도의 산소가 빠져나가죠. 그럼 한 6% 정도가 내 몸에 들어오는데 이 중에 내 뇌에 4분의 1 갑니다. 그러니까 대기 중에 있는
산소가 한 1.4%가 아예 내려옵니다. 뇌를 살려. 이번 주 넷망대 박가나 랩런트 하는 말 들었습니까? 향후 시대는 부자들이 자기 뇌를 젊게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건데 이 분야에 많은 돈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여러 가지 시대에 계속 나오잖아요. 마약 시대, 정신병 시대, 그리고 이번 주는 그래서 미디어 시대, AI 시대, 외과학 시대에 경제가 몰릴 건데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우리 랩런트들 훈련시켜서 정말 이 인피니티 V2가 더 극심하게 차이나는 이때에 여러분 전도자를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그 제10회 망대였던 우리 에디 그 집사님, 장로님 그분이 2주 전에 어마어마한 금액을 또 헌금하신 거를 구역과 2부 때 얘기하셨죠. 랩런트 시대입니다. 랩런트가 랩런트를 키우기 위해서 앞으로 어마어마한 준비가 시작될 거다. 뇌를 살려. 이거 그냥 우리 뇌는 포도당이랑 산소로 움직여요. 여러분 포도당은 충분하거든요. 여러분 여기 옆구리 나오는 양쪽기에 산소가 부족합니다. 지금 뭐 굶어서 죽는 사람 없습니다. 호흡을 정말 아름답고 우아하게 숨의 결을 느끼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세요. 자기 전까지 막 휴대폰을 켜다가 얼굴 막고 막 주무시고 일어나면 의자가 막 슬라이딩 해가지고 학교 통과하고 빨리 한 30분 일어나서 한 5분만이라도 누워서 눈 뜨면 내 머리카락 잘 있나 스캔하는 거죠. 다시 말까지 안 멋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남편 이렇게 손흥민 이강인 아침에는 이게 휴대폰 붙어있고 그렇잖아. 여러분도 해야 돼요.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같이 코로 들이쉬는 뇌, 이 산소가 나의 뇌를 거쳐서 나의 척추를 타고 단전에 모인다는 그림을 상상, 이미지 정말 중요합니다. 숨이 코로 들어와서 산소가 여러분 그 뭐 헬리코박터 뭐 이런 거나 위장관 이런 거 보면 뭐 이렇게 막 타고 돌아가잖아요. 타고 돌아가지고 막 속에 벽이 있는데 막 소방관이 막 이렇게 물 뿌리면 이렇게 하얀색 이게 스펀인가? 시원하다 감지. 이런 그림, 이미지 상상. 산소들이 랄랄라랄랄랄랄라 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나의 뇌를 치유하고 요 들어가서 이제 단전을 내쉴 때는 나의 몸의 모든 독소를 가지고 나가는 아픈 부분이 있다. 그리고 산소를 보내시는 아니 어떻게 산소를 보냅니까? 손들어 걸리잖아 생각하면 그죠? 산소를 보내면 산소 가요. 우리 뇌가 이 정도로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내쉬고 내쉬고 내쉴 때는 산소를 받아들이고 내쉴 때는 독소를 내보내고 하시고 이미지를 그린다. 아픈 부위가 있으면 여기서 보내고 내가 머리가 아프다. 단전에 모았다가 머리가 보내고 산소를 따라오겠죠. 여기까지. 이게 몸을 살리는 기도죠. 호흡, 명을 살리는 얘기합니다. 숨을 들이쉴 때 보호자로부터 내게 에너지가 온다는 상상 그림 이미지를 하는 거. 요거는 밥 먹고 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했다는 부분들을 증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숨을 내쉴 때는 이 축복이 이상식으로 가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이 마음대 여정, 이 정도가 들어왔다가
전달됩니다. 숨을 들이쉬고 축복을 받아들이고 숨을 내쉬고 복을 전달합니다. 이게 영과 육을 살리는 그 생명이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호흡과 더불어서 내 속에 머물렀다가 내 모든 약한 부분은 치유되고 축복은 전달됩니다. 이거는 뇌과학적으로도 복음을 떠나서 여러분이 텍스트로 할 수 있다 하는 거나 여러분이 된 상태의 그림을 가지고 그려서 이미지화시켜서 내게 각인시키는 거랑은 확연한 결과가 차이 날 만큼 우리 몸이 그렇게 태어났어요. 여러분 대학 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대학 왜 이렇게 경기용 사진 책상에 붙여놓고 내 몸 안에도 힘이 있거든요. 글만 써도 여러분이 갖고 싶은 차, 살고 싶은 집 거기 가서 어슬렁거리고 한번 만져보고 이런 행위들이 불신자들은 이미 이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고 실천해가지고 내가 실제로 이 응답을 받았다라고 증거하는 유튜버들이 넘쳐나요. 이 뇌의 힘만을 가지고 하나님이 불신자에게도 신자에게도 똑같이 준 뇌 24시간 시간 이걸 활용해서 이걸 개발시켜가지고 내 꿈 세계복음 말고 창세기 3, 6, 11을 이루는 불신자들이 이제 감정적으로 유튜브에 나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이거 하실 거죠? 진짜죠? 네, 그러면 작년 12월 16일이었습니다. 핵심 이런 말씀, 산업적인 이런 말씀이었어요. 다락방에서부터 세 가지 설명하시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7절까지 우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다락방에서부터 세 가지 끝까지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부터 지금 777 만대까지 여러분이 왔어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식사하시고 미션 보여드릴게요. 고마워요. 네, 잘 들어줘서 진짜 고맙습니다. 이 호흡을 앉아있을 때, 누워있을 때도 하지만 걸을 때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걸으니까 여러분 호흡 한번 체크해보세요. 내가 몇 걸음 걸을 때 들숨이고 몇 걸음 걸을 때 날숨이 편한지 알겠죠? 짝수면 좀 편해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날숨이 더 길어야 되는데 최소한 똑같아야 돼요. 2번 들이시면 2번 들이시면 3번 들이시면 3번 들이시면 홀수면 이게 발이 빨리겠죠. 4번 들이시면 4번. 근데 하시다 보면 날숨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4번 들이시고 한 6번 들이시고 한 4번 들이시고 한 8번 들이시고 한 6번 들이시고 한 12번 들이시고.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실는 마음대로 축복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걸어요? 그냥 걷잖아. 핸드폰 보고 잡생각하고 수다거리고 그죠? 집에 가다가 막 그렇게 바쁘고 24시로 가야죠. 지금 25시 넘어서 영원까지 왔어요. 별숨, 날숨. 내가 밥 먹고 와서 나는 별숨 4, 날숨 4면 호흡 뭐야 하면 4, 4요. 이렇게 대답하면 제가 무작위로 물어볼 거예요. 이거 무슨 마이크입니까? 내려가서 이거 이해됩니까? 우리 파란 옷 이해돼요? 몇 학년이야? 대단하다. 알았어. 이거 이해돼? 별수 날수 쉽게 낸거 방금. 별수 몇 걸음? 날수. 여러분 걷거나 눕거나 자거나 일어나거나 앉았을 때 근데 이 묵상운동 시대로 가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할 거 너무 많아요. 공부도 해야 되고 비전 잡고 장학도 개발하고 학교에서 다락방 운동 체험하고 그 다락방 가운데 우리가 이런 역사를 왔구나. 이제 이게 다 마무리되고 마음대로 왔구나. 777 기도로 왔구나. 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다락방부터 세 가지 글을 준비하는 이 777 기도 3,
시간 집중 사모입니다. 이번 주 어디까지 나왔습니까? 이 3세팅을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해라. 여기까지 왔어요. 강단 말씀 목숨처럼 붙잡고 본부에 흘러나오는 메시지, 특히 여러분 산업선교 서론 있죠. 무조건 챙겨줘요. 전도자가 하고 싶은 말을 일주일 동안 참았다가 쏟아내는 첫 타임입니다. 토요일 9시. 그때 다 자잖아. 여러분 앞으로 내 업을 통해서 전도, 선교, 세계복음하시면 그 무조건 들으셔야 돼요. 뭐 들으라고? 산업선교 서론. 여러분 산업이 경제자 될 겁니다. 꼭 들으셔야 됩니다. 다락방 메시지는 서론에서 하고 싶은 말 하세요. 그리고 본론에서 성경으로 증명해요. 그리고 결론에서 미션 주십니다. 보통 이런 구조예요. 그 어떤 기독교 도시가 단체에서 칠판 쓰는 목사님 잘 없습니다. 칠판 쓰는데 1, 2, 3번 쓰고 1번에 1, 2, 작은 3번 이렇게 강의하는 단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어린애부터 어른까지 또 메시지를 받아 쓰는 단체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냥 일반 뭐 이렇게 설날 때 가가지고 아무 교회나 들어가서 주일에 참석하면 다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말씀 볼 때. 일주일 동안 살아갈 말씀 안 받고 와요. 그냥 은혜 받고 감동 받고 옵니다. 세계복음 할 수 있는 메시지를 좋다니까. 그래서 계속 준다니까. 이 훈련이 끝나고 나서 지금은 화요 집회가 1, 2, 3강이지만 원래는 전도제자 70일 미션으로 치유해가지고 자격이 되는 사람들만 들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전도합소를 받지 못했으면 병평에 새벽같이 가도 오후 2시 돼서 마지막 70일이랑 미션만 듣고, 아니 미션과 치유만 듣고 올 수 있었어요. 그렇게 엄격하게 훈련들이 진행됐고 요원들을 들러내다가 지금은 토요일날 집에 누워서 휴대폰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좋은 점도 있겠지만 분명히 약간 사탄이 파워를 줬죠. 메시지를 못하고 폭력 속에 들고 얼마든지 내가 찾을 수 있지만 내가 그냥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다락방의 개성을 가지고 이 다락방에 좀 시간을 가지고 세계복음 알리는 몇몇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짧은 시간에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전달되었습니다. 육신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 다락방 전도운동의 대열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이 시간과 권세를 누리며 정말 777 기도 속에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요원으로 변할 수 있도록 세밀히 철저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